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보내고 있죠? 7월 한 달 동안은 비도 많이 오고 날씨가 그리 무덥지 않았지만 이제 8월이 되어서 본격적인 더위가 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마스크가 많이 불편하고 땀도 많이 나겠지만 코로나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우리 마스크 꼭 이렇게 착용하도록 하고요. 손도 깨끗이 자주 씻고 사람들하고 적절하게 거리를 두면서 우리 모두가 더 안전하고 더 은혜롭게 예배하며 어린이집 유치원 생활을 하면 더 좋겠어요. 오늘은 엘리사 세 번째로 우리 친구들과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 세 번째로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엘리사. 담대하다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용감한, 자신감 있는, 두려움 없는, 무서워하지 않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담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울 때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 친구들이 찾아볼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책을 찾아서 히브리서 13장 6절을 펼쳐보죠. 네, 잘 모르는 친구들은 엄마 아빠에게 도움을 구해보세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지죠. 구약 성경은 39권, 신약 성경은 27권, 구구단을 배우게 되면 39, 27, 39는 구약, 27은 신약. 더하기를 해볼까요? 39 더하기 27 더하면 66이 되죠. 성경은 한 권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66권이에요. 그 중에 오늘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 따라 해볼까요?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 아멘.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우리가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담대하게, 용감하게, 무섭지 않게, 누구에게도 어떤 상황에서도 말할 수 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 무섭지 않다란 말이에요. 우리, 나, 내가, 이건 다 우리를 말하죠. 이제 우리 지우개로 우리 지울 거예요. 또 담대히도 지워보죠. 그리고 나 돕는 이신이 돕는 것. 내가, 우리, 나, 내, 이 부분을 유심히 보면서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 아멘.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수넴이란 마을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수넴이라는 작은 농촌 마을에 도착했어요. 그곳에 부유한 부부를 만나게 되었어요.
열왕기하 4장을 보면 수넴이란 마을에서 한 귀한 여인이 엘리사를 강권하여, 이 말은 부탁해서 음식을 먹도록 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잘 못 드시고 피곤하고 지쳐있는 모습을 보았던 거예요.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곳에 들어갔더라. 수넴 마을에서 귀한 이 두 부부를 통해 엘리사는 특별한 사랑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는 수넴 여인과 또 그의 남편과 함께 식탁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쓴 물을 먹는 물로 바꾸신 이야기, 때로는 기름 한 병으로 모든 빈 그릇을 다 채우는 이야기, 그래서 빚을 갚고 새로워진 이야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줄 때 두 여인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더 깊이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수넴 여인이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엘리사 선지자님을 쉴 수 있도록 이곳에 침실을 준비해 주면 어때요?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들은 생각을 해 보았어요.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가구를 준비하여 침대와 의자와 촛불과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해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부탁을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 남편은 허락할까요? 안 할까요? 네, 수넴 여인의 고운 마음처럼 그의 남편도 허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집 위층에다가 지붕 위에 방 하나를 만든 거예요. 침상, 의자, 탁자, 촛대, 여러 가구들을 준비해 놓고 엘리사가 이곳 마을에 오게 되면 편하게 쉬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은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어느 날 엘리사가 이곳에 오게 되었어요. 엘리사가 이곳에서 쉼을 갖고 이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특별한 시간을 보내면서 수넴 여인을 그의 사원 게하시를 통해서 불러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수넴 여인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엘리사는 수넴 여인에게 너무 고마워서 무엇인가 도와주고 싶었어요. 당신이 우리에게 너무 친절하게 해주어 정말 고맙소. 이제 내가 당신을 위해서 뭔가 해줄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혹시 뭐가 필요하오? 내가 당신을 위해서 왕이나 장군님에게 도움을 구하면 당신의 도움을 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할 때 수넴 여인은 전 필요한 거 다 있어요. 남편이 돈을 잘 벌어요. 그리고 부족한 게 없어요. 만족해요. 제가 이스라엘에 산다는 것만 해도 너무 기뻐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엘리사는 뭔가 도움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의 부하 게하시를 불렀어요. 여보게, 분명히 수넴 여인의
도움을 줄 수가 있을 것인데 뭐가 있을지 잘 한번 알아보게 라고 말할 때 이 게하시는 엘리사 선생님, 저 여인은 두 부부가 너무 행복한 모습이지만 사실은 자녀가 없습니다. 그 여인을 다시 불러오거라. 엘리사는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고 한 거예요. 수넴 여인은 다시 순종하여 엘리사 앞에 왔어요. 엘리사는 수넴 여인을 돕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여인에게 말했어요. 놀라운 말을 해준 거예요. 내년 이맘때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 아닌가요? 이 여인은 저는 나이가 많고요. 더 이상 갖고 싶어도 아무리 약을 먹어보고 아무리 운동을 하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이미 늦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말씀해 주신 거예요. 놀라운 약속 아닌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놀라운 약속을 해 주셨어요. 믿지 못할 약속이에요. 내가 너를 무궁무진하게 사랑한다는 약속이에요. 그 사랑의 약속으로 천국을 준비해 놓았다라는 약속이에요. 그것은 슬픔이 없어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고통도 없어요. 그곳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곳이 아니에요.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행복하게, 기쁘게 날마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나라를 준비해 놓았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하지만 우리 모두가 그곳을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고, 성경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 때문에 죽음이 들어왔으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죽음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우리 모두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되질 않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결국 돌아가셨잖아요. 그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깨끗하게 용서해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깨끗이 용서해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놀라운 약속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여인에게 이 약속을 주셨고 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인이 아이를 갖게 되고 때가 되어 아들을 낳게 된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약속을 꼭 지키셔요. 몇 년 후였어요. 아이가 무럭무럭 자랐고 이 부부는 들판에서 곡식을 풍성히 거두고 있었어요. 정말 이 부부는 행복한 생활을 펼쳐나갔던 거예요. 열심히 농부들과 함께 일하고 있는 것을 주인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주인의 아들, 바로 수넴 여인의 아들이 이것저것에서 뛰어놀다가 아빠,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머리에 너무 열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는 곧 쓰러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빠는 즉시 아이를 엄마에게 어서 데려가자. 그래서 아이를 엄마에게 데려가서
이 아이가 열이 들어도 머리에 물수건도 해보고, 그리고 어떻게 도와주려고 했지만 결국은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아들이 그만 엄마의 무릎에 앉아 있다 죽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슬플까요?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이 수냄 여인은 하나님이 주신 아들 왜 이렇게 데려가요?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왜 이런 슬픔이 왔을까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끔찍한 슬픈 일이 생길 수 있을 거예요. 때로는 우리들에게 어떤 슬픔이 있을까요? 정들었던 친구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헤어져서 이사를 간다든지, 여러분이나 친한 사람들, 가족이나 친척, 친구들이 아프다든지, 때로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공부를 못해서 아직도 글씨를 잘 못 쓰고, 아직도 숫자를 모르고, 아직도 기억이 잘 안 돼서 나는 왜 머리가 이렇게 안 좋을까? 하면서 속상하고 힘들어서 마음이 슬플 때가 있지 않을까요? 때로는 엄마 아빠가 밤늦게 들어오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지 않을 때 너무 외롭고 힘들 때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런 모든 어려운 일들을 좋은 일로 바꿔주실 거예요.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어려운 일도 더 좋게 바꾸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려운 상황, 나쁜 상황, 슬픈 상황을 좋은 것으로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믿으면 아멘. 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3장 6절,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라는 말씀이에요. 수냄 여인은 이 아이를 엘리사가 사용하고 있는 방에 침대 위에 뉘어놓았어요. 그리고 신속하게 남편인 들판을 갔어요. 여보, 종들 중 하나를 내게 붙여주고 나귀 하나 붙여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서 다시 돌아올 거예요. 그대가 오늘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요? 아이가 죽었지 않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도와줄 거예요. 괜찮아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빨리요. 수냄 여인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믿었어요. 그는 신속하게 종과 함께 나귀를 타고 엘리사가 있는 갈멜산으로 얼마나 빨리 갔는지, 내 말이 있기 전에는 멈추지 마시오. 앞을 향해서 달려가시오. 엘리사는 종과 함께 쉬지도 않고 얼마나 열심히 달려갔는지, 갈멜산에 있는 엘리사와 그의 종 게하시가 있을 때 얼마나 열심히 투벅투벅 가는지 저 멀찍이 있는 엘리사가 그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들이 엘리사를 향하여 달려오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저기 수냄 여인이 아닌가? 달려가서 그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게하시에게 안부를 물어보라고 시킨 거예요. 엘리사의 말을 듣고 게하시는 달려가서 어서 오시라고 하고 안부를 물어보는데 평안하다고, 어려운 일이 없다고 하는데, 엘리사에 가까이 왔을 때 여인은 펑펑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아들이 죽었어요. 선지자께서 선물로 하나님을 통해 주신 거 있잖아요, 아들. 그런데 죽었어요, 아들이. 슬피 울며 도움을 구할 때
엘리사는 게하시를 통해서 게하시야, 이 지팡이를 가지고 아이 위에 올려놓아라. 어서. 게하시는 엘리사의 지팡이를 가지고 갔어요. 하지만 이 여인은 엘리사를 붙잡고 떨어지지 않겠다고, 반드시 제가 당신을 떠나지 않을, 우리 아들이 살아나지 않으면 가지 않을 거예요 라고 수넴 여인은 말을 했어요. 그래서 함께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집에 만들어 온 엘리사의 다락방, 침실, 그곳에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 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어 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나쁜 상황을 좋은 것으로 만드는 하나님, 여러분 믿을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운 일을 왜 주셨는지, 이 어려운 일을 통해서 더 좋은 것을 보게 하시려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을 수 있나요? 오늘 암송할 말씀 우리가 담대하게 말하되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나요? 여러분에게 어떤 나쁜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대로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우리 아빠가 회사를 못 다녀요, 우리 엄마가 아파요. 그걸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라고 감사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은 도와주실 수 있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죠 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며 감사해 보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잘 살펴보시고 더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지켜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셔요. 아멘이죠?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아이에 올라가 입 맞추고 눈을 가까이, 입을 가까이, 그리고 그가 체온으로 따뜻하게 아이를 붙들고 기도하고 다시 일어나서 침상을 한 바퀴 돌고 또 아이를 안아주고 얼굴을 대하고 입을 맞추며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은 엘리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 아이를 살려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아이가 재채기를 7번을 하고 살아난 거예요. 이 여인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일을 통해서 수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엘리사를 통하여 죽은 사람도 살리는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쁜 상황을 좋은 것으로 만드신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 어려운 일들을 그대로 말하세요. 저는 키가 작아요, 저는 몸이 약해요, 저는 머리가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의 나쁜 상황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럴 때 하나님께 여러분은 진심으로 그래도 감사하다고, 하나님 감사해요, 그래도 제가 맛있는 거 먹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교회 다닐 수 있어요, 유치원에 다녀요, 어린이집에 다녀요,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를 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지켜주시는지, 어떻게 여러분을 도와주시는지 잘 살펴보세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내가 너를 돕는 분이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셔요. 하지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친구들은 여러분이 주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을 천국으로 반드시 데려가시겠다는 약속을 지켜주실 거예요. 우리 두 손을 모으고 따라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우리 가족에게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우리 부모님 건강하게, 또 우리 가족들 예수님 믿게, 또 저에게 용기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것을 믿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들어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